감천이라는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늙은 어머니를 위해 멀리 물을 길러다니는 효자를 보고 하늘이 감동해서요, 벼락을 쳐서 우물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 이름을 감천이라고 했고요. 그 효자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 지성, 감천, 이에 관한 설화, 속담, 충고,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또 공든 탑이 무너지랴 같은 속담입니다. 여러분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 기도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 갈 때 정성을 다하라고요. 예배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고. 헌금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라고요. 그래서 새 돈으로 헌금하고 새 돈이 없다면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하게 만들어 헌금하라고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도 정성껏 기도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한동안 이런 가르침,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이 가르침에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르침에 우리의 토속신앙,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깊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피드백, 반응도 참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지만 몇 분은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또는 아주 위험한 입장이다, 그리고 저를 가리켜 수정주의 또는 자유주의 신학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할 뿐이지 저의 종교 철학이나 저의 신학 사상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이지 않는가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또는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시작한 분들도요, 처음부터 복음적 진리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율법적 신앙이 들어가면 나중에 복음적 신앙으로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적 신앙으로 기초를 잘 다지는 게 좋습니다. 좀 어렵게 생각하면 인내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 율법의 노예, 종교의 머슴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멍에를 매거나 스스로 사슬을 우리 몸에 맬 필요가 없습니다. 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의 또 다른 면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달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무속신앙, 샤머니즘에 관한 즉 종교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때 종노릇 한 시절, 그 시절에 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바울은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의 관습을 예를 들어서 율법적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아들이 법적으로는 아들이지만, 그리고 주인된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가 어렸을 때에는 그 집의 종들과 함께 지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즉 성년이 되기까지는 다른 종들이 그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지난주일에는 파이다 고고수가 나왔죠. 초등 교사 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종이 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 후견인과 청지기가 나오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주인의 아들을 돌보는 머슴, 그 집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이전부터 성년예가, 성년예식이 발달되었습니다.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남자아이는 갓을 쓰고요, 여자아이는 쪽을 찌죠. 이것을 가리켜 관례라고 하는데, 관혼상제의 첫 글자 관, 이것이 바로 성년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관례의식을 거행하기 전에는, 즉 어린아이 시절에는 주인과 종, 양반과 상민이 어느 정도 편하게 서로 말하면서 함께 놀고 지냈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도 비슷한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관습을 예로 들어서 우리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금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의 복수 스토이케이아입니다. 혹시 고등학교 시절에 고대 헬라 철학에 관해서 배우신 것 기억하십니까? 이 우주는 불 또는 물 또는 땅 또는 공기 등등 기본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말입니다. 바로 헬라 철학자들이 말한 이 우주의 기본 요소,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코스모스의 스토이케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철학과 종교의 기본 원리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초보적이거나 기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과 종교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철학일 수도 있고요, 포괄적인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는 종교가 따로 규별되지 않았죠. 종교와 철학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감정과 사고, 세계관과 습관, 문화를 지배했던 모든 철학과 종교,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그 아래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후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약하고 천박하며 더 나아가서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 오직 은혜로 아무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율법의 종노릇하던 그 시절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에 종노릇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것이 바로 1절부터 3절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문의 세상 종교와 철학에 종노릇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고 있습니다. 그 생활이 4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 아들과 딸로 읽으십시오. 아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결코 성차별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꼭 여성의 몸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과 딸의 이름을 갖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종교와 철학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종이 되게끔 유혹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시 율법을 지켜라. 다시 세상 철학과 종교를 믿어라. 다시 노예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종노릇 하라는 거죠. 이제 바울의 감정이 점점 더 격양되죠. 오늘 8절부터 11절 1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감정이 절정에 달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큰 염려로 화를 내는 것 같은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바울의 그 감정을 느끼면서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그래서 그 아래 종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유혹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꾸짖습니다. 헬라의 철학과 종교 그리고 유대의 율법적 신앙과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철학과 종교, 그 율법 아래 들어가서 다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의 이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이를 낳듯이 낳고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했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날을 지켰습니다. 그 말은 안식일과 또 달의 첫날과 끝날을 지켰습니다. 거기에 관한 율법과 전통을 지켰습니다. 달을 지켰다고 했죠. 12달에 관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관습을 지켰습니다. 절기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등 절기가 많았습니다. 그 절기에 관한 율법을 지켰습니다. 해, 신년이나 또는 해에 관한 율법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2장과 3장에는 할례에 관한 율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오늘은 보다 많은 율법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지킨 것이 아니고 삼가 지켰습니다. 정성껏 지켰습니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지켰을까요? 물론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라고 했기 때문이겠지만 그들이 왜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은 종교 철학적 질문입니다. 답은 종교 현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을 경우 어떤 화 내지는 진노를 받을까 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뿐 아니라 율법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삼가 지키는 행위, 지성이면 감천 행위입니다. 정성이 지극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정성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종교적 심리죠. 삼가 지키는 행위, 이것이 바로 율법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불행과 화를 면하고 싶다는 종교적 심리의 결과입니다. 이 삼가 지키는 행위가 바로 자기의입니다. self-righteousness. 삼가 지킴으로써 무엇을 얻었다면 또 삼가 지킴으로써 불행을 피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바로 삼가 지킨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삼가 지키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수라는 말을 쓰죠. 거룩하게 지킨다. 이것도요, 삼가 지킨다, 철저히 지킨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지킨다, 깨끗하게 지킨다,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 이러한 개념과 용어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무속신앙입니다. 바로 샤머니즘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에 수없이 나타나는 전설, 즉 샤머니즘의 그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은 러시아와 아시아에 가장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종교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종교학 사전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샤머니즘은 세계 대부분 원시 종교에 나타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무당과 관련된 미신 또는 신앙이죠. 우리나라 민간에 퍼져 있는 신앙은 토속적 신앙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적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현상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유교나 불교뿐만 아니고 대부분들의 종교는 이런 민간신앙과 함께 토속신앙과 무속신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샤머니즘이 깊이 뿌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사람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의식 가운데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스스로 알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집단 무의식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가 지킨다, 성수한다는 말을 별 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죠. 한두 가지 예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 드리자 또는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주일을 성수하자, 거룩하게 지키자, 정성을 다하여 지키자 이런 표현을 즐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새벽 기도를 정성스럽게 지킨다는 표현을 잘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유독 새벽 기도를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이 새벽 기도의 기원이 새벽 예불이고 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새벽 정성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11조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헌금과 제사에 관한 율법이 아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11조만 이렇게 강조해서 철저히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몇 가지만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무속신앙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샤먼이라고, 목사를 무당으로 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무당이 되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여기에서 심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유독 한국 교회가 삼가 지킨다 또는 철저히 지킨다, 정성껏 지킨다는 개념과 표현이 많고 또 그렇게 정성껏 지키고 맹목적으로 지키고 그 지키는 것을 반대하면 이단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주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염려와 분노를 다시 한번 느껴야 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율법적 시스템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다시 이 세상적 종교적 시스템에 들어가서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8절 9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아들, 딸이 되었는데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완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또 다른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행과 분노와 화를 면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심리, 그렇게 생각하는 그 종교, 그렇게 생각하는 그 현상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회파시키는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성숙하고 책임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일은 삼가 지키는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주일을 삼가 지키기 위하여 오늘 나오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아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왜 그런 괴로운 명예를 다시 쓰십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주일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을 만나서 친교 나누는 것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행위로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지키지 마십시오. 삼가 지키면 복음의 진리가 회파됩니다. 거룩하게 지킨다고 말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마시고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고 이것이 우리가 아들과 딸이 아버지와 함께 놀고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즐겁고 서로 형제 자매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기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이게 삼가 지킨다고 생각하니까요. 1시간만 지킨다는 거죠. 1시간은 봐주지만 10분 추가하면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키는데 주일날 1시간만 지켜주겠다. 1시간만 지키면 내 할 일 다 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삼가 지키는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정성껏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좋은 분은 새벽에 하시고요. 밤이 좋은 분은 밤에 하시고 낮이 좋은 분은 낮에 하십시오. 유독 새벽 기도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즐겁게 하는 대화입니다. 가끔 말이죠, 부부 생활에 관한 강의를 하거나 듣거나 또는 자녀에 관해서 교육할 때 대화를 해라. 그래서 하루 30분 정도는 정해놓고 대화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요, 어떤 분들은 앞으로 매일 밤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아내와 꼭 대화하겠다. 그렇게 정해놓고는 밤 10시만 되면 무조건 여보 이리 와. 30분 동안 얘기하잖아. 철저히 지키고 삼가 지키고 정성스럽게 지켜보십시오. 그게 대화입니까? 지옥이죠.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하라고 했지 그 대화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지키면 모든 것이 율법 행위가 되고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대화죠. 대화하는 게 즐거운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말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지, 꼭 새벽 기도를 지켜라, 철야 기도를 지켜라, 주기도문을 지켜라 그러면 율법 행위죠. 피곤한 것입니다. 삼가 지키는 행위 하지 마십시오. 11조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복받는다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11조와 헌금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헌금도 교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11조도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책임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복을 받기 위하여 해야 됩니까? 물론 복 받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복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기타 등등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 더 많이 벌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 성공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받기 위하여 율법 행위를 하는 게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복을 받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구하는 것, 이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기쁨이고요. 그러나 조건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드릴 테니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헌금을 할 테니 복 주십시오. 내가 이런 봉사를 할 테니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이런저런 율법을 지킬 테니, 거룩하게 지킬 테니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종의 행위죠. 참 아들과 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복 받는다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그냥 합시다. 이게 책임으로 그냥 하자는 거죠. 또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병이 낫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요, 돈을 벌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 이거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와 관계없이, 또 기도의 응답과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헌금을 책임 있게 하고 11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책임 있게 하는 겁니다. 나눔의 의미와 책임을 누리는 겁니다. 적어도 이 세상의 인구 중에 10분의 1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기 위하여 내 소유의 또는 수입의 10분의 1을 내어놓는 것, 이것은 거룩한 책임입니다. 나눌 때 더 기쁘고요.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성숙한 헌금이고 성숙한 헌신이 아닙니까? 그것을 율법적 공식에 맞추어서 이것을 삼가 지키면 복받는다, 그런 초등학문에 다시 들어가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 율법적 시스템에 다시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무 값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과 딸로 여기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이요. 그래서 respond, responsibility, 응답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나누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과 딸의 생활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다.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적 신앙, 종교적 현상에 빠지지 마십시다. 내가 무엇을 지켜서 복받았다, 지키지 않아서 벌받았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요. 얼마 전에도요, 큰 재난을 당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방송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일 성수했고 11조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게 그리스도인의 윤리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이고 저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인가. 그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요, 저는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럭키했습니다. 저는 한 것도 없고 제가 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 많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은데 내가 살아난 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났으니 이 다시 산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사람 섬기고 살겠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겠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그리스도인의 경건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고요. 이게 책임 있는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 지켜서 이렇게 살았다. 그럼 죽은 사람은 뭡니까? 잘 지키지 못해서 죽었다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거 잘 지키지 못하면 죽이시는 그렇게 유치하고 천박한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저라면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얼마나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우리가 묶여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다시 율법에 빠진다면 복음의 진리가 회파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과 딸로 삽시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과